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고 끝마치려는 모든 계획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계획에 실패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사람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의 답을 거침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사람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세우셨습니까? 이 십자가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세워진 것인지 어느 쪽이든 확실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고 알고 있을 때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세우셨다고 알고 있을 때는 신앙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십자가 계획을 세우셨다고 믿으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짓기 전에 사람도 짓기 전에 십자가 계획을 세우셨다고 믿으면 죄인의 구원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십자가 계획을 세우셨다고 믿었을 때 이 잘못된 믿음을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허무 맹랑한 논리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조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상태는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 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만큼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남들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정해진 예배 시간 지키는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허물과 무능함을 오래 참아주시면서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 곧 사단에게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서 무슨 욕을 들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조롱당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리스도인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며 천국 소망 없이 산다든지 자기의 삶과 행위에서 마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든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도록 자기 백성을 감싸시면서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구원을 받았더라도 마귀에게 속거나 이 연단이 싫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예수 믿다가 실족하거나 배반하여 떠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몸은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이 믿음을 떠난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현장에서 한 번 구원이 꼭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말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며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의 태도가 교회 시대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그림자를 통해서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심판과 멸망처럼 교회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은혜로 구원하셨을지라도 원수들과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긍휼도 없이 자기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성도가 사단과의 전쟁이 두려워 전쟁을 피하며 사단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긍휼도 없이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경고이자 예고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출애굽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태우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도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해도 대부분 성도들의 생각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나와 함께 앉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수단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목적, 하나님과 같은 방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쓸데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쓸데 없는 사람이 되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멸시하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거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들, 구원받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당하는 영적 세계는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그대로 나타날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행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된 순간부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250명의 족장들을 끌어모아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안면을 몰수하고 반역한 일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권을 행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반역한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원망하여 반역하고 있는 이들은 모세와 아론 같은 레위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맡기신 제사장 자리를 욕심낸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맡겨진 성막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중요함에도 탐욕으로 오히려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입니다. 모세는 반역자들에게 제사장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원망하느냐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대언자이자 제사장입니다.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억압받던 사단의 나라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며 구원을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13절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은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의 땅입니다. 구원받기 전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는 영적 억압과 고통을 받는 상태입니다. 둘째 거짓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말은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백성들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론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멸시하여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온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가족도 함께 죽임을 당했고 고라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과 물건도 삼킴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위 중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당을 지어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놀라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족장들을 불로 소멸하여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4절 35절 말씀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러나 일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당을 지어 반역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인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할 때 여호와께서 즉시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가타 부타 할 것 없이 강력한 연병으로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이셨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자 모세와 아론은 즉시 자기들을 비난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속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에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드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받으시고 죽이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속죄의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의 죽임을 멈추신 것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시대에 진리로 나아가는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반역이 되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미리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신앙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는 사단의 사악한 꾀를 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렁찬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싸워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만큼 승리를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진리의 깨달음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당을 지어 편을 갈라 목사나 다른 성도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미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는 진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뱀과 전갈 곧 사단의 세력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우리끼리 가는 것이라면 두렵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마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